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해주심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손가락과 침을 뱉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손가락이 뭐를 가리키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을 뱉어가지고 막 귀에다가도 집어넣고 침 뱉어서 막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왜 그냥 눈에다 하는지 약간 보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추잡스러워. 많이 침 뱉고 막 이러셔. 왜 하나님이 약간 보기에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저 깨끗한 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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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에바다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가락과 침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환자, 병자들은 전부 다 진짜 병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한 모든 행위들은 그것도 이제 보면은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것도 맞긴 맞아. 틀리는 건 아닌데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닌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벙어리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 자 고쳐주러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은 자 귀머거리하고 벙어리 고쳐줬더니 장수를 하였더라.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더라. 이게 나와줘야 돼. 근데 사복음서 보면 절대 그런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뭐 고쳐줬더니 병 고쳐줬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 안수해가지고 뭐 절름발이를 고쳐줬더니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 해피엔딩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 내 있으면 손가락 장지죠. 오늘 손가락 얘기해서 그래. 자 없단 말이요.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사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은 전부 다 뭘 가리키냐. 100%가 101%도 아니고 99%도 아니야. 100% 정확히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넣은 자들을 환자로 보시고 계신 거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넣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개혁됐어. 복음으로 개혁됐다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환자, 병자,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더러운 귀신 들렸다 다 이러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여기서 이제 보여드려요. 오늘 확실히 보여드려. 그러면 도대체 보세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대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추잡스럽게 손가락하고 침을 또 뱉어가지고 막 그 혀에 대시고 이거 하시냐고. 하나님인데 말로 하시지. 그러면 이 용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손가락이 뭐고 침이 뭔지. 침이 어디서 나와? 입에서 나와요. 이거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려. 실로암 못 사건에도 걸로 넘어가면요. 침 뱉어서 침을 이겨가지고 누기다 발라버린다고. 이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침을 뱉으실까? 이게 저는 무척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래요? 또 여기만 보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되게 보니까 추잡스럽잖아. 추잡스럽잖아. 침은 내 입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내가 뱉은 거 내가 봐도 더러운 게 침이야. 남의 침을 누가 침발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봐. 상대에다 붙여봐.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추잡스러운 사람들 빼놓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한다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대시며 열리라고 하니까 35절 보세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근데 말도 어눌하고 들리던 게 어눌한 것이 고쳐졌다는 거야. 아멘.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 환자를 영적인 걸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는 게 환히 보이고 귀가 열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일곱 교회 가면 뭐라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이래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바다가 안 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에바다가 귀가 안 열렸어. 말이 들려도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왔듯이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못 넘어온 자들,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 양자의 영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못 넘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못 넘어온 자들을 가리켜서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환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만 봐가지고는 몰라. 일단은 손가락부터 살펴보자고. 손가락이죠? 손가락이 뭐하나?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손이요, 원어 들어가면 손가락으로 나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뭐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냈대. 귀신 들린 자도 손가락으로 쫓아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그 소리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뭐야?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아까는 뭐 열었어? 귀 열었어. 귀신 쫓. 똑같은 걸로 보는 거.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사건이 나와요. 이 간음한 사인 사건 외우려면, 성경 구절 외우려면은 너무 힘들게 외우지 마. 넘어와서 8장 그러면 8자가 세구나 여자가 그렇게 외워. 뭐가 세? 팔자가 세. 그럼 바로 안 넘어 절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앞뒤 문맥 좀 저기 하고 6절하고 7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바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나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도 보세요. 손가락으로 뭐를 휘저어놔버려?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보기에는 팔자 썼을 것 같아. 팔자 세다 해가지고. 진짜요. 8은 부활 숫자야. 이게 7에서 8로 지금 넘어오는 숫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손가락을 가지고 어디다 땅에다 써. 땅이 뭐야 지금? 감춰져 있는 거야. 마태복음 5장도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있어. 땅의 보화 하지 말래. 좀 쓸고 동록이 든대. 녹이 든대. 하늘에다 싸래. 그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별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는 거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에다 쌓은 게 맞아. 율법 시대는 땅에다 쌓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 끝나면은 하늘에다 쌓아야만이 땅에 있는 게 땅에다 쌓은 금은보화가 뚫리질 않는다고. 거기 보면 뚫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종록 돌고 도적이 뚫어버린다 이래버려. 거기에 보면 하늘보화 땅의 보화 보면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이 중요한 데서는 3000% 딱 빠지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헌금이다 다 떼째로 맞추려한다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요 비교하게 돼 있어. 비밀이라고 해서 성경이 비밀. 비밀이 해제된 분들이 보면은 그게 다 이해가 가지만은 이걸 해석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다 가요. 비밀이 해제된 쪽에서 보면은. 왜? 30% 빠지게 다 했으니까. 도마 사건도 그래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믿음 고백하는 게 뭐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보겠다고 해가지고 복 없는 것처럼 3000% 싹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도 보면 율법과 복음은 별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과 하나님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3000%도 쭉 빠지게 해놨어요. 복음과 율법 변론하는 데서 전부 다 또 초림과 재림 변론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왕권도 그렇고 마태복음 20장도 그렇고 20장 거기 보면 좌우편에 안 깨달라거든. 설명 쭉 하다가요 또 거기도 섬기는 자가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하면서 질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쭉 빠지게 돼 있어.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하나님 만나봐서 내가 질문해 볼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그렇게 꼭 해놓으셨냐고 복잡하게. 안 해놨으면 간단한 걸.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아까 에바다 할 때도 손가락으로 귀 열었어요. 그 다음에 귀신 쫓을 때도 귀신 쫓았대. 손가락으로. 또 여기도 보니까 땅에 쓰다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땅을 해집는 거야. 율법의 마음을 가리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가 은을 어디다 값쳐? 땅에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돼 있을 때 개혁 먼저 간 사람들을 땅에다 이렇게 숨긴 걸로 다 돼 있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한복음 8장을 해석하는데 왜 몸을 굽히려? 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썼을까? 그러면 땅은 뭐고 손가락은 뭐예요? 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 그냥 이래요 사람들은. 아이 몸을 굽혔네. 이게요 저거 세족식 할 때도 몸 굽혀 거기에 옷 입는 사건이 나와. 그것도 율법과 복음 초림과 재림 전부 다 변론하고 있어. 예수님이 발 닦을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딱 벗어 씻기고 나서 다시 그 옷 입고서 전파라고 해버려. 옷 사건인 걸 모르고 왜 다리들만 닦고 있네. 다리 닦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닦아주려면 닦아줘. 난 안 닦아줘.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겸손을 표시할 때 교회에서 많이 해요. 특히 저기 캄보디아 이런 데 그때 가서 보니까 졸업식 때 이럴 때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다 발다서 이렇게 차례로 나와요. 쉽게 해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래. 그거 좋아. 그건 좋은데 그 발 씻는 그 겸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거는 구원의 문제요. 발 씻고 안 씻는 거는 그 상관이 없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요. 그거는 겸손하게. 혹시 뭐 발 와서 닦아달라고 하지 마. 말하지도 마요. 하지도 안 해. 나는 내 발 닦기도 더러 죽겠어. 내가 왜 남이 발을 뱉었어. 안 해줘. 기대도 하지 마. 왜냐면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고 천인과 재림을 변론하는 옷사건이요, 옷사건. 그래서 우리도 세죽식 같은 걸 때도 왜 하나님이 옷을 벗는지 닦기 전에, 그리고 수건을 갖다가 왜 여기다 걸치고서 시작하는지, 왜 홍군 가지고 그러지? 이게 딱 나오는지, 허리다 왜 놓은지 그 이유를 파악한다고. 허리는 뭐야? 복음의 띠 상징이지 뭐. 이게 복음 가리키는 그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움직인 거 있잖아. 동작을 유심히 봐가지고 거기서 역발상을 해야 돼. 그래 답이 나와요. 왜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요.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는데 꼭 뭐 구부리고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꼭 구부리지 않았다는 소리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몸을 굽히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 이거는 뭐냐면 뭔가 있단 말이야. 이 안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는 율법 있는 사람들이 마음판을 해집어 놓는 거야. 복음으로 넘어오게. 그런 다음에 보세요. 손가락으로 8절 보세요. 8절. 8장 8절. 자, 8장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자, 한 번 했어. 기죠? 네. 그런데 돌로 칠라 하고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몇 번 썼어? 2번 썼어. 이게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강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에? 그러니까 2번 했겠지. 그랬더니 뭐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를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갔다는 거야. 자, 양심의 가책이 뭐냐고. 양심이 어디 부분이야? 여기를 해집어 놓은 거라니까. 아니 봐봐요. 주님이 뭐라고 안 했어. 뭐라고 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 돌로 치라 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까 2번 됐으니까 이때서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뭘 가리키느냐. 이 돌로 원래 율법은 간음하면 어떻게 돼 있어? 돌로 저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의 돌을 놓게 한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거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근데 복음은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살려야지. 회개시켜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야 될 거를 돌을 놓게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의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은혜 복음을 놓게 만들어야 돼. 이쪽이 들어가야 얘를 은혜 복음 놓고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있습니다. 알라가 모르겠네. 아멘. 알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 손가락을 이제 3개 다 했어요. 네. 마가복음 7장 아까 에베더 사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 쫓아내, 간음한 여인 여기도 율법의 돌을 놓고 해.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전부 다 병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율법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게 손가락이야. 그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으로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해? 에바다. 에바다 시켜줘야지. 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니러 가서 막 기다 놓고서 뭐 에바다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 소리가 아니잖요. 예.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오는 말씀 전판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 가봅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제는 이제 침에 대해서 잘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보세요. 이제 침사건이 나와. 벳세다에 이르러 22절 마가복음 8장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우러러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게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침 뱉어가지고 어디다 넣어? 눈에다가 뱉었어. 근데 이거를 몇 번 하셔? 2번 하셔. 아까도 간음 사건도 2번 하셔. 딱 2번 하셔. 이게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 넘어가는 거를 2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 뭔 말씀 아세요? 2차원적. 그 다음에 자 이래 한 번 했더니 뭐야?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였다. 두 번째 하니까 만물이 밝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야 뭐가 다 끝난다는 거야. 이쪽 거는 희미한 거를 가리키는 거야. 이쪽 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먼저 거는 율법이라면 나중 거는 복음 이런 거. 이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소경을 이번에는 침을 뱉어서 뜨게 있어. 침을. 그러니까 이 침은 뭐를 가리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손가락도 복음, 침도 복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길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사람 동감이 전에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기에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여기부터 잘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길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그러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느라. 자 이제 여기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6절 봐. 땅에 침을 뱉어. 꼭 이 땅에 나오네. 그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가서 씻어야 되는 거. 이거는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야. 가서 씻는 건 내가 씻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해줘. 여기까지는 해줘. 여기까지 해주는데 실로암 못은 내가 가서 씻어야 되는 거야. 실로암 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은. 그러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 보내심을 입지 않고 누가 전파래요? 아까 로마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다 손 집어넣으시고 로마서 10장 15절 14절 15절 봅시다. 14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여 한과 같으니라.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뜻이 실로암인데 보냄을 받아야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 말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뭘 가르치느냐? 재림 말씀을 전해도 구원 못 받게 엉터리로 전하는 걸 보내심 안 받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가야 알게 되느냐? 주님 만나보면 해결돼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확약을 못해요. 왜? 다 주님 만난다고 하니까. 왜냐면은 교단마다 다 다르단 말이요. 교단마다 달러, 교파마다 달러, 교회마다 달러. 또 무천년, 전천년 갈라서 전천년에서도 환란전, 중간 유거설, 환란 후 휴거설, 세무리로 갈려. 그러면은 복잡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져. 재림사건 가지고. 그러면은 정답은 믿게요. 하나란 말이야. 이 하나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나머지는 보내심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가 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 다 보내심 받았다고 하고 하는 거야. 자기가 틀린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못해 이단들도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맞는다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도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말이 엉뚱달뚱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볼 때는 그게 믿는다고 어때 세뇌가 됐던 세뇌를 시키든 어떻든 간에 자기네들은 그게 맞다고 진리로 여기는 거라고.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지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 복잡하지는 않아요. 진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단 명확 한 게 진리요. 복잡하면 어떻게 해? 만약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이거를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이거 한다면 어떻게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냐면은 전할 사람들은 공부해야 돼. 왜? 정확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랑하는 딸 아들아 이리 와라. 너 시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왜냐면은 말씀에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0장 가면 10장 10절 11절 가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게 갖다 선사 손에서 갖다 먹는 거예요. 갖다 먹는다는 거는 장성한 자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젖먹이 신앙과 단단한 먹이 신앙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젖 먹는 자는 누구야? 엄마가 먹여줘야 돼. 이거는 은혜 복음을 가르쳐. 근데 단단한 식물은 자기가 갖다 먹는 거. 냉장고 문 열고 꺼내 먹으면은 단단한 식물 먹은 자들이야. 냉장고 문 열 때 애기들이 그거 열 수 있어. 위험하지. 애기들이 어떻게 그걸 열어? 못 열지. 엄마가 젖 먹는 애기들이. 그게 은혜 복음으로 나와 있어. 신약시대에. 저쪽은 갖다 먹는 거 전부 다 스스로 갖다 먹어. 재림장 가면 전부 다 스스로 한 나라가 나와. 초림장은 안 나와.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같은 데도 이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의 겸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 일을 잃어버린다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스스로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도 스스로 가서 하는 거야.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말씀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실로암에 가라고 했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실로암 노래 하잖아. 어두운 밤에 쓸쓸한 밤에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실로암 모자 가서 씻었다는 거야. 비유적인 거야. 우리도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갔으면 어디서 씻은 거야? 실로암 못이야. 실로암 못이 어디야? 전하는 사람이요. 전하는 사람 전하면 내가 씻고 내가 또 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실로암 못이야.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은 초림의 실로암 못이고 재림의 실로암 못이 있을까 없을까? 한 군데 있어요.
재림의 실로암 옷이. 막 접으려고 준비 없지 뭐. 아까워서 좀 나중에 해야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알았어. 그럼. 서운한 표정이니까 또 시험 들면은 나만 손해야. 또 안 나오면 또 나만 손해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있어요. 재림에도 실로암 옷이 있어. 거기서 내가 시킴 받아야, 시키면 일곱 명 받아야, 세븐 받아야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밝혀드려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뭐를 입은?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재림의 실로암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는 많이 전파해. 666. 기죠? 666.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전하고 들었다고. 바코드라고도 했다가 신용카드 뭐 바코드라고 했다가 뭐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좀 있으면 베리칩 들어가면 또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 좀 있으면 어쩌면 돈?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라고 할지도 모를 것 같아. 아주 그냥 하나 끝나면 하나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또 오고 이게 정신들 없어. 그리고 이마에다 맞는데 성경에 이마라고 써있다고. 무슨 이마에다 맞아. 상징적인 얘기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요. 뭐냐면은 어둠의 표 666에 대해서는 관심 많은데 하나님 표 777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래. 777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전하는 분들도 없어. 또 누가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고 또 너만 하냐 해가지고 교만하다고 또 한다. 아이고 제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를 해석하면서 이거 진짜 목사님들 해석할 수 있냐고 그랬어. 목사님들 앞에서. 그랬더니 아마 기분이 좀 나쁘셨나 봐. 이게 막 그게 어느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갖다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냐? 개혁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요. 그걸 가지고 뭐 상대를 가르쳐 그만했다고 교만하니 아니면 뭐 기분 나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기밖에.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약간 표현을 하다 보면 선지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아멘. 이사야나 보면은 다들 보면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강하다.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언어를 약간 과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무시도 하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하는 거지. 누가 교만하려고 그래. 이게 있어요. 교만하고 폼잡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게 잘난 척하고 이럴 일이야. 왜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 가지고 뭐 폼잡고 뭐 남을 무시하고 뭐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해를 해버려. 교만하게도 보고. 그건 내가 보기엔 애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애기들이야. 만약에 기분 나쁘면은,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이랬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감정이 앞서가는 거는 별로, 그건 지혜롭지가 않은 거라 생각해. 감정 문제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야? 2000년 전에 회개는 율법으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 율법에서. 이 시대의 회개는 초림복음에서 재림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은혜복음에서 영원한 복음 넘어간 거지. 그걸 갖다가 좀 세게 말했다고. 세게 말하는 거는 좀 흐트러 버리는 거 봐봐요.
세례요한 따라 하면 돼. 세례요한이 뭐라겠어요? 너희들이 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때가 차기 전에 이렇게 할 때, 세례식 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게 해보라고. 대번 대고서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래버려. 임박한 진노가 뭐냐면은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시면서 시작하는 3년 6개월이 그들에게는 진노인 거예요. 탈곡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임박한 진노인 거야.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차기 전에도 그래놓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평야를 피할 수 있느냐? 막 예수님도 막 그러시고 그랬어.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나마 우리는 조심스님 조금씩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갈수록 더 셀지 몰라. 나도 몰라. 나 좀 있으면 더 말 세게 나갈 거야. 말리지도 마. 말려서 들 것도 아니야. 그거 말려서 들을 것 같으면은 시작도 안 했어요. 내 20년 동안 별 센 말도 했는데 그나마 동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서 많이 언어 순화 많이 된 거야. 순화 엄청 시킨 거예요. 자, 내가 세븐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곱 년 보고 세븐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5장 6절이래. 일곱 뿔, 일곱 눈.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4장 5절에 있어. 여기 보세요.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정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냐?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등불. 세븐. 아멘. 이게 있어요. 어둠 가지고 공부하면 절대 빛이 안 보여. 왜 그러냐면은 어둠이 빛으로 와봐야 빛은 안 물러가. 근데 빛을 공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666 펴가지고 자꾸만 연거고 별짓 다 해보고 별짓 찾고 어쩌고 저쩌고 막 유튜브도 하고 해봐야 절대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 되냐? 666을 알 필요도 없어. 세븐만 알면은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666이 간단한 거요. 봐봐요. 지혜야. 미국에 보면 보석 감정사 알지? 다이아몬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해주는 그 단체가 있어. 보석 감정사 훈련시킬 때 네가 대답해야 돼. 네 생각대로 둘 중에 하나야. 네가 못 오면 하송이한테 물어볼 수 있어. 하송이는 고개 숙일까봐 내가 안 물어볼게. 자, 다이아몬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육시킬 때 가짜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 진짜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알았어? 컨닝했지? 컨닝했구나. 원래 다 물어보면 가짜 많이 보여준다며. 거의 99%가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 가짜를 많이 보면요, 가짜가 화려한 거 많잖아. 큐빅이니 뭐 이런 거 화려한 것도 많아. 가짜만 계속 보다 보면요, 진짜 봐도 뭐 같을까? 가짜 같아. 진짜 뭐. 왜냐면 가짜가 많아, 진짜가 많아. 가짜가 많지. 그러니까 가짜만 보다 보면은 진짜 배경은 약간 화려하지도 않아. 몰라, 나는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 아직은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반지라도 차지하시려나 모르겠어. 근데 안 키워줄 것 같아. 지금 같은 거 아직은. 누가 좀 찔리는 사람 있으면 하나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해봐. 자, 나도 한번 다이아 한번 쳐볼게. 주님 오시기 전에 다이아 한 번은 걸쳐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 사모님 하는 건 싫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보다 보면요, 진짜에 대해서 바로 알게 돼버려. 진짜만 계속 보여. 근데 딱 봐가지고 진짜 위에 딴 거를 보이면 전부 다 가짜인 거야. 분별력이 숫자도 짜고, 그리고 뭔가 특유의 뭐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있어요. 이게 좀 푸른 빛이 안 나고 야하진 않더라도 진짜는 뭔가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훈련시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요. 666 하려고 666 공부 드립다 해봐야
얻은 거 가지고 해봐야 그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진짜 봐야 돼. 진짜가 뭐야? 세븐. 세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666만 막 찾아서 헤매. 유튜브 열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미국 무슨 뭐 보건 위생성 뭐 해가지고 거기에 박사들 나와가지고 막 그냥 크리스찬들 나와가지고 뭐 베리치였더니 뭐냐고 별짓들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엄청 많아. 베리치 맞는다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맞을 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맞는 거는 모르고 지금 그러고들 있어. 이게 개혁될 때 하나님이 법이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되고 앞으로 은혜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개혁될 때 그 사실을 모르기는 성경을 못하게 치는 게 666이야. 세븐 모르면 666 받게 돼 있어. 666 알아야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어. 777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할 때 귀신의 영 알아봐야 뭐해. 이런다니까. 귀신의 영 알아봐야 그 구원 없다니까. 그렇지. 귀신의 영을 보여드릴게. 666의 실체를. 제가 이래봬도 모르는 게 없어. 일로 와봐. 가봐요. 자,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이요 16장이야. 16장. 자, 16장 13절이요.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야. 666의 실체요. 금방 우리가 세븐 봤어. 세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세븐인데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득뿔. 이게 777. 이번에 666 보여드려. 666. 오늘 요거만 딱 들어도 게임 끝이야. 어디에서 미혹은 절대 안 당해.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말씀드릴게. 비유적이야. 용이 600이라면은 용의 입, 짐승의 입, 이건 적그리스도로 가리켜요. 적그리스도.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 600.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 이 사역을 잘못하는 분들이에요. 6이야. 이게 6. 근데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공통점이 뭐냐면 입이란 말이야. 왜? 입 가지고 뭐니까? 미혹시키니까. 그러니까 용이 입이 600이라면은 짐승에는 60, 거짓 선자는 6이요. 이거 합쳐서 6 귀신의 영. 이게 666의 실체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666 안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666 안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 구원 못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헷갈린다. 다시 보세요. 666 안 받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뭐를 맞아야 구원이 있는 거야? 777을 맞아야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666이 중요해? 777이 중요해? 777. 그렇지. 666 그거 알아봐 소용없다니까. 777 모르면 말짱 황이야 그거. 또 이렇게 말해도 또 이게 또 뭔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 이거 참 심각해요. 지금 이 동영상 보고 나서도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 666 알아봐야 쓸데기도 없다. 차라리 그걸 알 시간에 777을 알자.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일곱 뿔, 이걸 777을 알아가지고 666을 이기는 수다. 그럼 내가 777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엇하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야. 아까 이러잖아.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 뭐예요? 실로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영 받지 않고는요 이 사역할 수가 없어. 또 주님 재림 때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까지는 알아. 신약시대가 영혼을 시키는 영이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다 맡게 하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도 개혁 시기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똑같은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름이 바뀌잖아. 개혁할 때마다. 아멘. 처음에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 재림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령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되는 법을 모르게 되면은 앞으로 뭘 만든다? 뭘 만든다? 육을 만든 거요. 안 믿는 자한테 하는 말도 아니야. 안 믿는 자들은 아예 가라들은 처음부터 뭐 맞고 있어? 처음부터. 그래 육육육 맞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시든 말든 저분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영혼 구원 받은 분들이 숫자로 따지면 뭐야 지금 777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개혁할 때 그 사실을 모르면은 일수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돼.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이 777 했었어. 777. 예? 그때랑 우리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 법이 개혁되면서 이쪽으로 7에서 뭐로 넘어가야 돼? 8로 넘어가야 되는데 8로 넘어가야 돼? 8로 못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6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될 때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성격될 때 성격되지 못하면은 타락한 자 마귀 새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구원 받은 거는 777 받은 상태로 보면 돼. 자, 777. 그렇다고 777이 아니야. 아까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에 머물러 있는 거야. 육수.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7로 됐어. 근데 재림 예수님 맞이할 때 이 믿음을 더해가지고 화합해가지고 8로 넘어가야 돼. 8로 넘어가는 거를 777 하나님의 일곱 영의 가운데 됐다 이러는 거예요. 8로 부활시키니까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넘어갈 때 못 넘어간 거를 666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박수사님이 지금 주무시다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딴 사람들이 다 알았어. 혼자는 다 했어. 그래서 오늘요 중요한 게 이거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손가락과 침과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다 이게 침이 입에서 나와. 입에서. 기죠? 요한계시록도 가면요 입에 검을 보고 온다고 해요. 검을. 백마탄. 이양검. 이양검이 뭐냐면 날카로운 검인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심판하러 오신다. 진짜로 예수님이 뭐 검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다 휙불어 놓다고 진짜 오나? 무서워서 어떻게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래야. 그게 아니요. 검은 상징적인 거예요. 말씀 심판해버린다는 뜻이요. 그게. 근데 이거를 상징으로 풀어야 될 거는 진짜로 풀고 또 진짜로 풀고 상징으로 풀고 좀 이래서 그래. 좀 애매모호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찾아봤어. 손가락과 침은 복음이구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침 뱉고 있는 거야? 손가락 질 하고 있는 거야.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잡힌 걸로 본다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제 이렇게 받았다고 어쨌든 그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 거야? 일곱 영에 대해서 전하고 있잖아. 그러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건 아니야? 야, 이복이 목사야, 이제 시작해라. 너 일곱 영 다 받았잖냐? 이건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실로한 못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보내심을 입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핑퐁이 돼야 돼. 핑퐁이 뭐야?
가고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전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기 전에는 전하는 자들이 필요해. 때가 차기 전에. 때에 따라요. 양식이 보면 그거까지만. 요거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데 그거 보여드릴게. 봐봐요. 때가 차고 나서 이 전하는 자가 있고 때가 차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있고 이래.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이네.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 여기 보니까 그 집 종들이 나오지요. 여기다 손집어 넣으시고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다 똑같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지금 마태복음은 그 집 사람들이고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42절은 그 집 종들을 맡아 이래. 그 집 종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나올 때냐면은 누가복음 12장의 42절에 종들이 나올 때예요. 이자들이 나와가지고 때가 차는 순간에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계약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주의 종들이지만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나오는 이 때에 따라 양식은 그때 환란 시대에 가서 전하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고 주의 이쪽은 때가 차기 전에 종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높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얕냐 직급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대신에 먼저 선생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선자가 앞선자예요. 앞에서 먼저 아는 것 뿐이요. 그러면은 전해드렸잖아. 때가 차기 전에 이 준비했다가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종들은 때가 차기 전에 종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종들한테 하는 게 없어. 그게 때가 차기 전에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구를 해? 성도들을 그때 가서 하는 거야. 성도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시대가 아니야. 종들 나오게 해야 돼. 미리 때가 차기 전에. 때에 따라 나눠주는 종들. 믿으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돼요? 손가락과 힘 뱉을 준비를 해야겠어. 마스크 다 벗어. 쓰지 마. 힘 뱉어가지고 귀에다가 에바다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초림에서 재림복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사역, 즉 신뢰함으로 본인들이 싣고 이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